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그 복음서를 보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대부분 말하고 나머지 복음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당신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이라는 Gospel of Kingdom of Heaven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이라 하지도 않으시고요. 영생의 복음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가운데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서 오늘은 좀 서론이 길고 전체가 사실은 본론이죠. 하지만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Come, to come, kingdom to come.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국은. 또 두 번째로는 복으로 받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받는 것이에요. 천국은 받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seek. 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원하며 찾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뒤져서 뭔가 숨겨져 갇혀있는 걸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며 구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seek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을 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들어가는 것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그러느냐?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 에그머니나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좀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선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특별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우리가 보자면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 복으로 받는 것이고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며 들어가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위치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죠? 임한 천국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구하고 찾아야 하는, 또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잘 사용합니다.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천국을 건축한다. 또는 천국을 확장시킨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또는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천국을 건설하는 자, 킹덤 빌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특별히 천국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바실라이아라는 언어인데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그 실제적인 국가라기보다는 통치, 킹십, 그 왕권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같은 그런 영어 성경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알을, 먼저 그의 통치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ign of the heaven, reign of God.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왕 되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룰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확장할 것도 없는 이미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며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들어가는 것일 뿐,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며 그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천국은 또한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걸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그 천국. 그러나 또 마지막 때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나라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둘 다 역시 우리는 이루고 세울 필요가 없는, 임하기를 구하고 또 그 나라를 받으면 되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으로 크리스찬 지도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나 시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크리스찬인 그 사회에서 공동체적인 것에서도 크리스찬이 지도자가 돼서 그 성경적인 법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 싸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죠. 법이 성경적인 법이 된다고 그것이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크리스천의 지도자들이 쓰는 것, 크리스천의 지도자들이 쓰고 크리스천 대통령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투표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그러한 그 지도자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각 개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 간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마치고 죽으면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곳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바로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플래닛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셔서, 말하자면 크게 레노베이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 하늘 새 땅으로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천국이, 보이는 천국이 임하여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장막을 이곳에 두셔서 이곳이 바로 천국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되게 하시는. 처음에 전 조금 실망했어요. 나는 그럼 하늘나라 구경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주님이 나 죽기 전에 오시면. 그런 생각까지 했지만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곳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가 다 천국을 간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온다는 그러한 뜻이죠. 또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이렇게 잘 사용하는 말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도 막 밀치고 가서 앞에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러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막 짓밟아 가면서도 내가 복 받아야 된다. 이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그 한국 번역에 많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suffering violence, 난폭한 자들이 힘으로 빼앗고 있다. 또는 불법으로 침입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세례 요한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 후에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임하였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세상이 그것을 막고 있으며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the violent, 아주 난폭한 자들, 세상의 존재, 악한 존재들이 그 천국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러한 뜻. 그래서 불법으로 침입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천국을 구하는 자들 안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침노하는 자에게 이 천국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이해는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의 아무 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전쟁까지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천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우리가 천국의 가르침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는 부분, 제가 자꾸 에그먼이나 했던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우리 그냥 막연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고, 또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의미에서 천국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죠. 우리 구원 받았죠. 그렇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항상 갈등이 됐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분명한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 결론을 먼저 나누고 그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한 가지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구원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구원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먼저는요, 예수를 믿고, 여기 어떻게 보면 천국에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무슨 시민이 됩니까?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분명히 그건 천국 시민이고, 우리의 신분은 바뀌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에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땅 가운데에서는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다 살게 된 그 천국과 이 땅 가운데서 들어가는 천국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 바로 그 구원은 얻었지만 그 천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그 믿는 자의 삶의 형태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권 밑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것과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는 그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살게 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보게 될 결론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부자 관원과의, 예수님과 부자 관원과의 대화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 관원은 무엇을 얻겠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그런데 예수님은 뭘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떨까가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온전하여지고자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를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또 제자들은 뭐라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물어본 대로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부자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혼란 가운데 있다는, 우리와 같이 영생이 천국 아니야? 천국이 구원 아니야? 라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제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팔고는 사실은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재물을 팔고보다 더 큰 것은 나를 따르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이 부자 가문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우리도 그걸 대답 알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안에 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계명을 따르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며 갈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하지만 무언가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무언가 만족이 없는 갈등 속에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부족함을 묻고 있는 것을, 이러한 상태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 우리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신학적인 이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바울에 의해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뭔가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어서 이 부족함이 채워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이고, 그러나 생명, 진정한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진정한 그 생명을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려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고 평강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을 말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사람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작정되어 있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또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올바른 삶을 사는 그러한 영생을 가진, 그렇게 이전부터 살았지만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스러워하면서 말씀하셨대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사랑하사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저 의로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니까 나는 다 됐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부족함을 알며
내 안에 뭔가 래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며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을 어쩌면 환영하시며 그것이 사랑스러워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구원과 영생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자 관원이 느끼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바로 그가 부족하다는 것, 온전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마가복음에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그것에 대한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털털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런 가난뱅이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겁을 먹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한 뒤에 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많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을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너희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재물이 그들이 있던 없던 많던 적던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그 부족함이 있고 만족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며 이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많은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재물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하고 재물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는 제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당신을 쫓아 사는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부르심에는 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왜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뭘 더 해야 내가 정말 내 안에 채워짐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왜 나의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그것은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물을 팔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장애물?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세상을 좀 즐겨야겠어. 세상에 재밌는 거는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말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내 계획, 내 뜻대로 좀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이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만을 구하기를 억울해하는 이러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부르심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이런 오해 가운데 오해가 우리의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만 없으면 제자를 할 텐데 나를 부인하는 거는 좀 해보겠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제자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부담스럽죠. 하지만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베드로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사람이 되거나 요한과 같이 그 오랫동안 섬에 갇혀서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죽는 순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지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적이 있게 하셨다면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이지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잠시 기분 좋고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부담스럽기만 하고 질 수 없는 것 같이 여기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며 내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장 뜻깊은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 제자가 되는 삶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 곧 이어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또 알려주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니. 집이나 전토 같은 재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가족관계를 얘기하세요.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러한 것들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버려라, 모든 관계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중요한 관계까지도 가족 관계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은 버려야 할 것, 이것은 버리고 쫓아야 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방해, 장애물은 재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원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재물에는 유혹이 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또 불의와 재물은 함께 일한다고 얘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아주 우리에게 유혹적이지만 재물은 또한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왜요? 우리는 주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분명한 길 같고 확실한 길 같기 때문에 재물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 네, 버리라. 자식을 어떻게 버리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부모를 어떻게 버리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버리는 듯이 맡기는 것이에요. 난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며 맡기는 것.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주님의 것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것도 역시 또 죽으면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될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는 버리려는 뜻이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쓰기로 이름난 그 복음 기록자인데, 그런데 아주 종종 또 아주 친절하게 다른 복음서가 말해주지 않은 것을 말해줘요. 여기 똑같은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이 금세, 지금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근데 거기에 박해도 경하여 받고라는 말도 있네요. 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 배로 받는 것, 전토며 부모며 가족, 이러한 가족 관계들은 100배나 더 받는데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태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100배나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여러 배로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때는 그 주시는 것은 그 여러 많은 양만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어쩌면 내가 키우는 자식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란 자식,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 부자 간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부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자로 왔지만 이제는 근심하는 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족함이 없어서 그 만족을 얻고자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 이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를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냥 팽 돌아서 버린 게 아니에요. 에이, 나는 그거 그만두겠다, 영생 얻고 말지 하고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의지하며 살자, 그러고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떡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쫓고 싶은데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내가 다 팔아서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며 근심하고 근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저는 드디어 모든 그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주라고 했지 가난한 자가 되라 또는 거지가 되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읽은 29절 말씀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꼭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많은 것을 여러 배로 주셔서, 하지만 이제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방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소용되는 대로 주고 쓰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포기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제자 되기를 방해하고 있는 그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부족함이 채워지며 정말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과 의, 희락이 있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간원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다음에 그가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나를 따르기가 참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또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하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이 오라는 대로 오고 사랑하는 대로 서는 그러한 그 아이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님,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느새 나를 바리새인들의 그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한 자기 의로운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으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러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며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바로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제자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라 할 때 오고 어린아이가 서라 할 때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제자의 부르심에 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그 천국에 억지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내 통치 가운데 살아라, 나는 너희의 왕이다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며, 당신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은 구해야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 거기서 seek를 한국 성경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또 찾는 것이라고 했지만 찾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죠. seek예요. 구하는 건 ask지만 천국을 찾는다 그때는 seek입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천국을 찾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거기를 가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찾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찾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 참 곤란하죠. 그러면 열쇠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해요. 내가 어디다 뒀을까? 내가 분명히 운전을 하고 집에 왔으니까 키가 있었을 텐데 어디다 둔 걸까? 하면서 그런데 또 딴 건 해야 돼요. 그쵸? 뭐 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무슨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 그래서 또 가서 찾아봅니다. 또 못 찾으면 또 딴 걸 계속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말하자면 내 생각의 배경 가운데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에 항상 그것이 배경으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있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항상 내 생각 가운데 배경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또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그 길에 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들어가는, 뭡니까? 간절한 소원으로. 네, 이미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잠기지 않은 문으로 있을 때 우리는 가서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이 부자가면은 자기가 이미 많은 의로운 삶을 살고 어쩌면 굉장히 칭찬받는 그러한, 말하자면 성도이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 간절함,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쫓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그 부족함이 있는 것을 간절히 알며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우리가 얻는 그 하나님의 공식이지만, 주님이 주신 공식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며 라고 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찾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 또 바로 그것을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